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25장 말씀 통해서 믿음은 침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믿음은 간절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했는데 그 영접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간절함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주님 외에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좋습니다. 하면서 주님만 움켜잡는 것이 영접함이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간절함이며 또한 행함에 있어서는 적극성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를 잠시 맡은 자,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각각 나눠주고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인데 주인이 잠깐 맡겨주는 것입니다. 내 자녀도 내 건강도 내 것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오실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맡겨주시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주님 뜻대로 잘 이끌었는지
주님께서 확인을 하실 것이고 언젠가 내 것이 아니고 떠나가게 되고 기회도 잃게 되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온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때가 되면은 주님 앞에 있는 것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 그 책 앞에 서서 심판의 결산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최후 결산의 시간이 온과 동시에 또 다른 시간이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6호 태풍 카눈이 이 하만에도 들이닥쳤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침에 나가보니까 화분이 몇 개나 나뒹굴고 있고 막 뿌리째 뽑힌 것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깨지는 것 없이 온전하게 수습이 잘 되었고 무사히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네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71세 된 어떤 아저씨 한 분이 태풍 단도리를 한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태풍이 사다리를 넘어뜨려서 그 자리에서 사다리와 함께 추락을 해서 즉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부인이 하는 사이에 3초도 안 돼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께는 지난주 목요일이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마냥 무한정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 내 것이 아님을 그때는 아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그 분들이 말을 합니다. 어떤 화재가 일어나서 보상을 많이 받아서 이제 먹고 살 문제 다 해결되신 분인데 저렇게 지병도 없는데 안타깝게 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잠시 맡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선명할수록 그분의 때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날짜를 헤아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고 기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일도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서 공부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막상 공부하는 그 시간은 때가 있음을 그때서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일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때가 그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 많으면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 속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이 다 키워놓고 자녀들 다 손주까지 다 봐주고 나중에 시간 많으면은 그때 가서 하지,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혹여 오지 않을 수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해보시면 깨달으실 겁니다. 엄청나게 체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10년, 20년 시간이 지나야 기도의 용사 하나 만들어지는데 내가 나이 다 들어서 내가 나중에 시간이 많아서 기도의 용사가 되겠다.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와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때가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래 말씀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직 네 손에 힘이 있을 때 주님 찾아라. 나중에 손에 힘 다 빠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그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10년만 일찍 주님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 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기회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저는 그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쓴 책을 참 좋아합니다. 몇 권 있는데 몇 번을 읽었습니다. 원래 한 권을 한 번 다 읽기가 쉽지 않은데
중간에 대부분 읽다가 포기해버리는데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여러 번 읽은 책이 그 사모님 책입니다. 이 사모님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모님의 모친이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인데 그 연세가 되도록 앉으나 서나 어릴 적을 회상해봐도 늘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모님이 그 어머니에게 어릴 적에 이렇게 투정했습니다. 엄마, 아니 엄마는 이모들은 엄마처럼 기도 안 해도 저렇게 다 잘 사는데 돈도 많고 또 우리 집처럼 고아를 데려다가 키우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사업도 다 잘 되시는데 엄마는 부자도 아닌데 왜 계속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고아들 데려다가 키우고 왜 그렇게 하나? 그렇게 투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지금은 연로하신 모친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돌을 던지고 있는 거야. 나는 돌을 던지고 있는 거야. 바다를 간척지로 만들려면 수많은 돌을 부어야 된다. 계속 붓다 보면은 언젠가 거기에서 땅이 만들어지는 것이란다. 이 사모님이 그 모친을 두고 결국 불신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엄마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10년 만에 이 사모님 그 남편 죽을 병에 걸리고 사업도 거의 다 망해버리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아주 선명하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10년째 노숙인들한테 밥을 주는 일을 하는데 돈이 없이 10년째 하루에 한 달에 1,500만 원의 재료값이 드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평생 던져놓은 돌 내가 지금 밟고 서 있구나. 당장 다음 달에 쓸 재료비가 없어도 계속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누가 와서 주더라도 1,500만 원을 다 채워주시는데 10년째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 하나님이 엄마가 던진 돌을 내가 밟고 이 사역을 하게 하는군. 50이 넘은 지금 나이에 암 환자 호스피스 사역을 합니다.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사모님 아들이 주의 종이 되려고 신학교에 다니고 이제는 목사가 됐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지금 연세에 무슨 호스피스 사역을 합니까? 무슨 열매를 언제 거두려고 호스피스 사역합니까? 엄마가 똑같이 아들에게 나는 돌을 던지고 있는 거야. 언젠가 너희들이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역지가 될 것을 나는 그냥 돌을 던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기회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기회인 줄 아는 것입니다. 건강도 지나가고 시간도 지나가고 돈도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창고에 이 세상의 것은 다 녹슬지만 하늘 창고에는 담도 없고 녹도 없고 도적도 없는 곳에 나의 모든 헌신과 충성을 귀하게 보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영적인 일에 적극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침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책을 몇 권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연세중앙교회에서 그 윤석전 목사님이 침례식 교육하는 내용을 모아놓은 강의 자료를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 첫 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18살 때 교회에서 이제 중학생 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는데 어느 날 침례가 맞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도 침례를 받고 성경 초기 초대교회에 다 침례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내가 세례 받은 것으로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이 침례를 받았고 침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원래 침례인데 로마 카톨릭이 세례의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하고 침례를 금지하고 그래서 순교자가 당시에 5천만 명이 나왔습니다. 침례 받겠다고 고집 부리는 자는 수장시켜버렸습니다.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그 사실을 깨닫고는 나는 죽어도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때가 2월 달인데 18살인데 목사님한테 쪼르고 저수지 목사님 나 침례 좀 달라고.
2월 달에 저수지 강을 깨서 그 얼음을 깨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일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성취하는 사람들은 세상 일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된다. 오늘 할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 내일의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시편 126편 5절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힘들어도 뿌리는 자가 거둘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뿌리지 않으면 내일 내가 거둘 게 없다라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믿음으로 심으면은 생명을 거두게 되고 육신의 것을 심으면은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시간 들이는 일을 아까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 쌓이는 것이요 결코 후회하지 않는 하늘 상급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차이는 적극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한 자질은 적극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적극성 외에 다른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이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이게 하나님 앞에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고려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위인인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 세 사람의 차이가 각각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1달란트야 당연히 다르게 행동했으니까 그렇다 하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적극성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일에 바로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이고 충성된 사람들을 먼저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이 그 1달란트를 빼앗길 때 그 1달란트가 누구에게 갑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충성된 사람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와 다니엘을 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매우 불리한 형편 가운데서 더 많이 충성했기 때문에, 형편이 좋아서 충성한 것이 아니라 매우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충성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땅을 향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올라갑니다. 다니엘은 왕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같이 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스스로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 먼저 가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먼저 가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나도 그와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리더가 일을 만들어 놓고 초청하고 같이 하자 권면할 때 기쁨으로 수용하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2달란트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왜 포기해버리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명예직을 돈 30냥에 팔아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굴지기업 그 교세라라는 아주 초인류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우리 삼성처럼 인정받는 그런 회사입니다. 금속 제품을 가공을 해서 세라믹을 가공하는 그런 회사를 이제 세웠는데, 그 회사의 경영자,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나모리 가지오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인재를 찾아서 등용을 하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생긴 노하우가 있는데,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회사의 일꾼으로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첫째가 스스로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다. 이를 찾아내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해낼 수 있을지 돌파구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일을 맡겨놓으면 일이 되어지고 이 사람은 리더가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뜨거워지는 사람. 회사와 함께, 리더와 함께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했을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인도해줄 때 함께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함께 뜨거워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스펙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서 뽑았는데 뜨거워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 인도해도 따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식어지는 사람입니다. 리더도 될 수 없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스스로가 거기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스스로 뜨거워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뜨거워지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뜨거워지셨습니다. 남들 다 살 때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을 때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도 나의 목적은 전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함께 뜨거워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인데 12 다 똑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 제자 이름 다 아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 외에 또 누구 아십니까? 나머지 9은 마태가 있을 것이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을 것이고, 빌립이 있을 것이고, 나다네엘이나 이렇게 시몬이나 야고보나 있을 텐데, 나머지 세 사람들은 이 첫 세 사람과 달랐습니다. 함께 뜨거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라고 다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세 사람이 더 많이 따라갔습니다. 죽는 사람 살리는 곳에도 예수님은 이들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변화산에도 예수님은 이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 이들은 함께 뜨거워질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렇게 함께 뜨거워지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뜨거워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계속 스스로 식어버립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스스로 계속 식어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식었고, 가룟 유다 혼자 식은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같이 식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향유를 붓는 마리아에게 가룟 유다가 왜 허비하느냐 그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유다 혼자가 아니라 그 옆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5달란트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일에 함께 뜨거워지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 연약하고 불신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으로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될 수는 없죠. 내가 지금 1달란트 받았을 때 이 1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면은 그 사람이 곧 2달란트 받은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2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 받은 자가 됐습니다.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고 그 사람은 없는 사람의 것까지 빼앗아 와서 11달란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영적인 일, 그리고 이 환경적인 일 모두 다 하나님은 법칙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으로 잘 되는 은혜와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도 함께 은혜와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가족과 범사 모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 올라가는 사람에게만 열려지는 곳입니다. 닫혀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 걸음 앞에서 반드시 문이 열리더라 라는 것이 수많은 간증들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름 사역은 그 교회의 미래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또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있을 침례식, 이 일들은 뭐 당장 우리 교회의 어떤 변화와 유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입니다. 여름 사역이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일로 알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내일인 줄로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기회인 줄 알고 이 일을 내가 활용하는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일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열어졌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깨닫고 권면을 받았을 때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 이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와 칭찬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그 기회를 아쉬워하지만 다시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도 침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체면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여기 베프티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천만 명이 말씀을 시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인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보이고 적극성을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이 우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내려놓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결코 손해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붙잡는 손에 이 세상의 모든 필요까지 채워주십니다. 간절함을 가지시고 행함으로는 적극성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쟁취하는 자의 것입니다. 먼저 가는 사람이 더 많이 얻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지 않은 자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냥 묻어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에 관심 없어. 나중에 하면 되지. 내가 나중에 애들 다 키워놓고 내가 나중에 또다시 기회가 오겠지. 그러나 내 때가 언제인지 누가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 영혼이 잘 되셔서 하나님 은혜가 범사와 모든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믿음은 행함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일었을 때에 기뻐하시고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하시고 모든 가로막고 있는 것 떨쳐버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 선하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